앞으로 나오세요. 자, 앞으로 나와. 자, 여기 초등학생, 중학생. 자, 옷에 따라서 이 위에 올라오세요. 올라와요. 올라오세요. 유치원도 올라와도 돼요. 어린이집도 올라와도 돼요. 예. 자, 날 보고서. 우리 목사님 한번 기도하려고 하니까. 오늘 어떤 날입니까? 이렇게 부모도 나오기 힘든 날인데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따라서 같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축복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무릎을 꿇은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저들 일생에서 수요 예배를 드렸던 어렸을 때의 경험이, 학생 때의 경험이 저들 평생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자 되게 주옵소서. 저들이 장래 바쁜 일도 있을 것이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겠지만 수요일이면 주의 전에 찾아와 주님 앞에 자신을 보이며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누려가게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 건강을 주옵소서. 평안을 주옵소서. 저들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저들의 삶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믿고 저들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이번 명절에 평안함 얻기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야단 맞는 일 없게 하시고 잔소리 듣는 일이 아니라 위로받고 격려받고 축복받고 기도받는 자녀들 되게 주옵소서. 주여, 저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어나세요. 우리 귀한 자녀들입니다.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복장까지 있습니다. 우리 저 나갈 때 또 줍니다. 초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다 또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 선물씩은 다 받아가셔야 돼요. 우리 9월 마지막 목요일부터 어머니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어머니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머니들 통해 주시는 하늘의 거룩한 복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학기에는 어머니 기도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가 받을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9월 마지막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같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10년 설교를 했는데 이 본문 갖고는 설교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 본문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근데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다. 그 말씀에 대하여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왜 지금은 내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어찌해서 안 된다는 말입니까? 하고 베드로가 반문을 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내가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차는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지금은 안 되고 나중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첫 번째는요, 우리 가운데 되기 위해서는, 순종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연단의 과정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단의 과정이 없이
그냥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감사가 되고 열매 맺혀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지금은 안 됐지만 나중은 된다. 왜 나중이 될까요? 그런 과정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연단의 과정이 주어지기 때문에 나중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욕심을 한번 내봅니다. 주님, 지금은 안 되고 나중은 되지만 지금도 되는 방법 없겠습니까? 꼭 나중만이 아니라 지금도 되는 길은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따라 우리가 보면 지금도 되고 나중도 되는 역사, 우리가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안 됐지만 나중이 되는 그 역사만이 아니라 지금도 될 뿐 아니라 나중도 되는 역사, 오늘 그러한 신앙의 욕심을 내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모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역자들 추석이라서 휴가도 가고 해서 우리 누구예요? 우리 김옥희 목사님 혼자 하고 우리 저 파트 전도사님들 두 분인가 그렇게 밖에는 못 나오신 것 같아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무슨 문제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무슨 지장 있어요? 없죠? 이 김옥희 목사님의 탁월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니에요. 김옥희 목사님이 능력 있는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예배는 사람이 10사람이 준비하든 한 사람이 준비하든 사람의 준비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을 생각을 합니다. 내 힘을 생각하고요, 반대로 나의 부족함을 생각하고 자꾸 내 자신이 못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장래만 되는 일만이 아니라 지금도 되는 길은 없겠습니까? 지금도 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꼭 10년 후에 20년 후에가 돼서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도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기쁨 되고 싶습니다. 지금도 내가 주 앞에 칭찬 듣는 자 되고 싶습니다. 그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시간 넉넉히 두고 그저 천천히 좀 여유 있게 준비해서 우리가 10년 후건 20년 후건 귀하게 쓰임 받자, 그것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만 지금부터도 귀하게 쓰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의 아들이지만 수요 예배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수요 예배를 나가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아마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내가 수요 예배 나가겠다고 해본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뭔가 하면 집에서 공부나 해. 제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수요 예배를 드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수요 예배는 아예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은 재버린, 너희는 수요 예배 드릴 필요 없어. 너희는 주일 예배만 드리면 돼. 수요일은 공부하는 거야. 아마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앞으로 저희가 가정 예배도 강조할 때 따라서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수요일 날 우리 초등학생들도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도 우리 수요 예배 은혜 받고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들이 수요일 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고 갖게 하자. 그러한 일들도 함께 기도하고 준비할 것입니다. 수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 수요 예배로 드리는 역사, 한국 교회만 수요 예배가 있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교회 가운데 하나고 신실한 교회 가운데 하나고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인 우리 저 시카고에 있는 교회가 수요일날, 목요일날 그렇게 열심히 모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일날, 목요일날 왜 저녁에 또 그렇게 모이는가 하면 간단합니다. 예배당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예배당이 작아서 얼마쯤 모이는가 하면 그 예배당에 다 들어오면 한 4,000명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수요 예배에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수요 예배를 2번 드리는 거예요. 수요일 날 드리고 목요일 날 똑같은 예배를 수요일하고 목요일 2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체 교인 가운데 한 60% 내지 70%가 수요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가 말이죠. 우리 속에 하나님, 이 수요 예배 나중에 돼서야, 너 이 다음에 커서 나중에 드리는 수요 예배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지금부터 수요 예배 드리는 은혜,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본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도 10년, 2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되고 나중도 되는 그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넉넉히 시간 갖고 그저 천천히 해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가 아니라 지금도 되고 나중도 되는 역사, 그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지금도 되고 나중도 되는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령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37절에 보면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다는 말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자, 왜 베드로가 지금은 따라갈 수 없는 걸까요? 왜 베드로가 지금은 안 되는 걸까요? 성령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놓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목숨을 내놓겠다는데 그가 내놓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그가 아쉬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목숨까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자, 이게 베드로가 실제로 목숨을 내놓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베드로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마음은 생각은 굴뚝 같은데 내 처지가 하도 그래서 제가 마음이야 100번이라도 선생님 도와드리고 싶고 내가 마음으로야 잘하고 싶은데 내 사정이 그러고 내 형편이 그래서 내가 참아 못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면서 쓸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 마음으로는 목숨이 내가 아깝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뭘 못 드리겠습니까? 내 목숨까지도 내가 예수님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속에 나중만 될 뿐 아니라 지금도 되는 역사, 나중에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 나중에서야 정신차려서 깨달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신차려서 깨달아서 잘하는 역사, 어디에서 온다고요? 마음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마음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마음이 앞서면 실수가 납니다. 마음이 앞서면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마음은 있잖아요. 마음은 어느 날 갑자기 이뻐 보여서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져서 말입니다. 약속을 덜컥 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혼자 그 일에 대해서 서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은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니면 자기 마음이었어요?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왜 우리 속에 지금 안 되고 나중에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역사 대신에 자꾸 자기의 마음을 따라간단 말입니다. 우리 속에 내가 마음을 따라가는 역사가 뭘까? 내가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인가? 우리 가운데 지금도 되고 나중도 되는 그 거룩한 열심을 위하여 마음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음을 따라가면 예를 들어서 내가 시간을 내야 되고 물질을 내야 되고 내가 져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 일 앞에서 마음을 따라가면 그 마음에 결심하고 생각한 대로 내가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때는 내가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 같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목숨이 내게 몇 개인가
내가 이 돈을 벌려면 얼마나 수고했는데 별 생각이 다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는 순종을 못합니다. 마음에는 순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결심하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뭐예요? 순종케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려워도 순종하고요, 힘들어도 순종하고요, 손해봐도 순종하고요, 상황이 안 돼도 순종하고요. 근데 마음을 따라가면 상황이 안 되면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지요. 이거보다 10배는 더 하고 싶지요. 근데 그게 마음을 따라서 내가 생각한 거고 마음을 따라서 결정한 거면 순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목숨까지도 내놓겠다고 했는데 목숨 내놨어요? 안 내놨습니다.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은 언제 되는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순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는 나중만 되는 자가 아니라 지금도 되는 자, 지금도 되는 자, 그 지금 되기 위하여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요, 오늘 이제 내일 추석이니까 오늘 사실 교회 나오기가 다 쉽지 않아요. 특별히 어디 모임이 없어도, 가족 모임이 없어도, 뭐 오늘 저녁 음식 만드는 거 없어도 공연히 누가 나오겠나.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3배는 더 나오신 것 같아요. 장로님들도 사실 나오실 분이 없다 생각했는데 장로님들도 4분씩이나 나오시고, 이게 우리 교회가 실력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주께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5분 나오셨네요. 장로 6분 나오셨네요. 장로님들만 다 나오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 얘기했습니다. 마음을 따라 행하면 왜 문제가 될까? 순종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마음에는 결심을 했어요. 마음으로는 생각을 했어요. 마음으로는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말에 작심삼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에 결정했는데 3일을 못 간다고요. 3일을 못 간다고. 내가 담배 끊기로 작정했는데 3일을 못 가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내가 운동하리라 3일을 못 가고, 이 마음에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는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었던 일이 성령을 따라 결심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이 되도록 성령이여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을 따라 결심하고 고백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순종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로 더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바울이 거기에서 자기 마음으로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에 있는 대로 힘써서 아시아로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성령께서 하신 역사에 순종합니다. 자기 마음은 그게 아니었지만, 자기 뜻은 그게 아니었지만, 자기 마음은 아시아였고 자기 뜻은 아시아였고 자기 생각은 아시아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중요하고 이것이 주의 뜻이라고 생각했지만 성령에게 순종합니다. 이게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도 나중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유였습니다. 내 삶 가운데 지금도 되고 나중도 되는 신앙에 열심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나중 돼서야가 아니라 지금도 주님께서 나를 기뻐 받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중도 기뻐하시는 역사를 위하여 오늘 성령으로 행하는 자, 그리고 성령으로 행함으로 순종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해서도 내가 마음으로만 하면 안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역사가 있어야지 돼요. 교회 일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역사가 있어야지 되고 내 삶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역사가 있어야지 돼요. 마음을 따라가면 상황에 무너져 버려요. 내 생각에 무너져 버려요. 내 처지에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순종하게 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속에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알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주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36절에 보면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는 따라오리라.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간단합니다. 베드로가요, 자기 힘이 너무 강해요. 자기 주장이 너무 분명해요. 자기 뜻이 너무나 옳고 나요. 그래서 자기의 뜻이 옳고,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가 생각이 있고, 자기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 돼서야 과정, 연단이라는 과정을 거쳐서는 됐지만 지금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베드로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힘이 있어서 복음화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힘이 있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세상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힘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열심히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똑똑한 거예요. 베드로가 옳은 거예요. 자기가 옳고 자기가 힘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내가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뜻을 의지해서 나가는 자가 아닙니까? 베드로 힘이 있었습니다. 판단하는 게 있었고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똑똑하고 힘이 있고 옳다는 것 때문에 지금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왜 내가 지금은 안 되고 나중은 될까? 왜 지금 안 되고 나중이 될까? 간단합니다. 연단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자기가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주님도 계시고 나도 있는데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빠지니까 누구만 남으세요? 주님만 남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남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으시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고 오늘 주께서 이루시는 역사 나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빠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내가 빠지는 과정이 없이는 나도 있고 주님도 있고 주님도 일하시고 나도 일하고 그 과정 속에서는 지금 이루어지는 주의 역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되고 나중은 된다. 왜? 내가 빠지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내가 빠지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내가 빠져야 되는 연단이 필요하니까 지금은 안 됐지만 나중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내가 빠지는 이 연단의 과정,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연단의 과정은요, 베드로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빠지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이삭도 자기가 빠지는 과정이 필요했고요, 바울에게도 자기가 빠지는 과정이 필요했고요, 모세에게도 자기가 빠지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 자기가 빠지는 과정을 성경은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였는가? 자기들이 빠지는 과정이었어요. 나름대로 다 생각 있지 않습니까? 다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자, 이렇게 하자, 이런 일을 만들자, 다 한마디씩 하면 60만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세움받기 전에 하나님은 광야 40년에서 그들을 빼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오늘 내 인생에서 나를 빼시고 주님만 남게 하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후에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아니라 지금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막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왜 어려움을 겪으셔야 됩니까? 베드로가 막았단 말입니다. 굉장히 베드로가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위한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제가 그 본문 베드로를 책망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연상이 되는 제 삶의 한 스토리가 있어요. 뭔가 하면 어렸을 때 아버님한테 참 많이 혼났습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혼내실 때 보통 이렇게 그 나무 옷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갖고 이렇게 때리세요. 우리는 팬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그거 갖고 나무 옷걸이 그게 얼마나 아픕니까? 그걸 갖고 이렇게 때리시는데 아버님이 이제 그걸 갖고 때리시려고 할 때 저희 할머님이 누구세요? 저희를 끔찍하게 아껴주신 분 아니세요? 그런데요, 할머님이 그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걔 한 대 더 때려라. 지난번에도 걔 말 안 들었다. 한 대 더 때려라. 여러분, 지금 아버님이 때리려고 하시는데 잘못했다고 매를 대시는데 할머니 옆에서 아범아 됐다 그만해라. 왜 죄 없는 애는 자꾸 그렇게 걔가 뭘 잘못했냐, 애가 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할머니 뭐라고 한 대 더 때리라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할머님이 지금 우리 편이에요? 아니면 이게 적군이에요? 아니 할머니 왜 저러시나? 근데요,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걔 한 대 더 때려라 하니까요, 아버님이 더 이상 못 때리시더라고요. 못 때리시더라고요. 한 대 더 때리는 게 아니라 아예 못 때리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열심히 말립니다. 그러면 어머니 말리신다고 우리 아버님이 안 때려주셨을까요? 아니요, 말리실 땐 한 대 더 맞았습니다. 근데요, 걔 한 대 더 때려라 할머님 얘기하시니까요, 아버님 방에 들어가시더라고요. 우리 속에 내가 힘이 있으면 말이죠,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베드로가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예수님 고난을 막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막았단 말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요. 우리 속에 오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내가 빠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빠져야 되는 거예요.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다 빠진 다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는 십자가를 막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막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막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안 지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십자가 안 집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요, 총을 들든지 칼을 들든지 돈을 들든지 사람을 동원하지 십자가 안 집니다. 그런데 내가 빠지니까, 내 힘이 빠지니까 내가 칼도 총도 돈도 세상도 사람도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빠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정말 내가 몰랐던 주님의 역사가 무엇이었을까? 주님께서 내 인생에서 나를 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 내가 빠진 내 인생, 내가 빠진 내 인생, 내가 빠져야 주인공이 들어오시잖아요.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잖아요.
그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내가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 살아갈 때 나중도 잘하게 됐지만 지금도 영광 돌리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지금도 되고 나중도 되는 역사가 뭔가? 우리가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알아야 될 내 자신이 뭘까? 설교를 주일날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설교를 여러 번 하게 됐지만 설교를 준비할 때요, 이번엔 설교가 잘 되겠다 느껴질 때가 있어요.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런 얘기는 나밖에 못하는 이야기지, 이런 생각은 나 말고 또 누가 할까? 그럴 때 설교가 어떻게 될까요? 100% 죽습니다. 100% 설교가 안 돼요. 꼬입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주제가 있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동으로도 갔다, 서로도 갔다가 뒤로도 갔다, 앞으로도 갔다가 그렇게 돼요. 내가 설교하면서도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설교가 어떤 설교였다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설교 나 말고 누가 할 수 있을까? 그럴 때 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연약함을 우리 가운데 무시하거나 변명하거나 이 연약함을 내가 모르는 채로 그냥 나서게 되면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라 그랬어요.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 그랬어요. 주님 붙들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주님만 따라가야 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오늘 내 속에서 내가 누군가, 나는 연약하나 나를 지으신 주님은 강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 그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의지하는 역사,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나중도 잘하지만 지금도 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구하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채워주세요. 주님 지켜주세요.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별로 이렇게 가까이 만나서 얘기해 본 그런 일이 없어요. 뭐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근데 얼마 전에 좀 몸이 안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계속 받으시면서 이게 큰 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 염증일 수도 있다 했는데요, 이분이 단순한 염증으로 드러났어요. 제가 그 다음부터 보니까요, 얼굴이 피셨어요. 얼굴이 피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우리의 삶이 완전해질 수 있을까? 내 삶이 강해졌을 때요? 건강해졌을 때요? 아니요. 나 연약하지만 주님 붙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주님 붙드는 기회가 한 번 더 생기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는 역사가 생기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이름 한 번 더 부르는 역사가 생기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주께서 나를 완전하게 세우시며 영광 받으시며 나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시는 귀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내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로서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주님 지켜주셔야만 됩니다. 주님 채워주셔야만 됩니다. 주님 만져주셔야만 됩니다. 연약함 때문에 더욱더 주님 붙들고 놓지 않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오늘 내 안에서 내가 빠지고 주님이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지금도 잘하고 나중도 잘하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는 굴뚝 같았고, 마음으로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마음으로는 다 이룬 것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마음으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빠지고 오직 내 안에 주님만 남으셨기에 그 주님으로 인하여 일어나고 역사되는 일들이 지금도 후에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